그 전에 일단 먼저는 교회 가을 소풍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한 분도 이제 사고 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거든요. 근데 저만 좋았던 건 아니죠? 네? 에이씨, 내년부터는 안 가는다고 하시는 분만 두 팔 두고 하면 없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네, 교회 소풍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고요. 아쉽게도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은 내년에 시간이 되시면 꼭 함께 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소풍에 다녀오면서요, 한편으로 너무 아쉽고 제 개인적으로 아쉽고 또 한편으로 죄송했던 게 뭐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다 참 부족했던 것 같아서 아쉽고 죄송했지만 특히나 이 모처럼 쪼가 흔들고 찌르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단속이 너무 심해져서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정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나는 아쉬워서 나는 이거 꼭 뭐라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따 찬송하실 때 나오세요. 이거 깔아드릴게요. 진짜 나오셔도 됩니다. 그렇게라도 참 아무튼 너무 아쉬웠어요. 근데 그나저나 저희 딸내미들도 저희 딸 1호, 2호도 덩달아 요새 좀 가을을 타는지 이것들이 둘이서 그렇게 집에서 있으면 둘이서 그렇게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지들 방에서. 그래서 저는 또 이제 목사 딸내미라고 또 이제 지배들 방에서 은혜롭게 이제 찬송가 부르고 있을까 싶어서 몰래 살짝 가서 엿들어봤거든요. 근데 이런 노래 둘이서 그 방에서 부르고 있더라고요. 한 방에 혹시 이거 어떤 노래인지 무슨 노래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이거 무슨 노래인지 제가 이상하게 불러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튼 제가 이 노래 듣고 저도 뭔 노래다냐, 찬송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뭔 노래다냐 궁금해서 찾아보니까요, 알고 보니까 가사가 한 방에 이게 아니고 한 잔에 이런 노래더라고요. 혹시 이 노래 아세요? 뭔가 익숙은 하죠? 제가 이상하게 부르긴 했어도 어디서 들어본 가사 같지 않으세요? 모르세요? 이 노래? 아시죠? 뭐 전문가들이시니까 아실 거라고. 찬송가 210장 뭐예요? 아까 불렀던 거. 알고 부르셔도 돼. 뭐 한 잔의 노래 아시면 되죠. 여튼간에 제가 찾아보니까 박군이라고 하는 트로트 가수가 부른 한 잔에라는 제목의 노래였던 거예요. 근데 뭐 저희 집은 노래의 자유가 있어요. 노래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뭐 그 노래 부르고 있어서 제가 뭐라 하지는 않았는데 그 노래를 대체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지 이제 둘이 불러가지고 신문 조사를 해보니까요. 첫째가 딸 1호가 학교에서 이제 모양성제 할 때 학교에서 단기 이제 모양성제 학교에서 갔었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들었다는 거예요. 모양성제에서 막 노래가 막 시끄럽게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한 잔에 이 노래를 듣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언니가 그걸 부르는 거를 이제 동생한테 전도해가지고 동생도 따라 부르게 된 거예요. 언니 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신천지 빠지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튼간에. 근데 제가 놀라운 건, 제가 은혜 받았던 건 뭐냐면, 또 덩달아 좀 덜컥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고 놀랐던 건 뭐냐면, 지들이 분명 이제 저희 딸애가, 첫째가 10살이라서 한글을 다 알아요. 그래서 분명 지도 한 잔에라고 이제 듣고 왔대요. 근데 부르는데 지가 생각해봐도 한 잔에라고 부르긴 쪼까 거시게 했다는 거예요. 쪼까 좀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들리는 대로 한 방에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동생은 그걸 따라서 한 거고. 역시 누구 딸이에요? 제 딸은. 더하면 재수없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덜컥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주는 교회 뭐요? 한방이라고요. 한방.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방이라는 게 실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한방. 또 상품 없으니까 안 맞추시겠다는 거죠. 그냥 말씀드릴게요. 상품은 없으니까 그냥 깎아는 있어요. 오늘 이제 이따 나갈 때 드릴게요. 여튼간에 이 한방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는데 이 한방에는 사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우리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한방에 해결됐다고. 그러니까 한방에 이게 다 이렇게 어떻게 해결되고 한 방에 쓰러졌다고. 막 여러 번 시도하고 도전한 끝에 뭔가 된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한 방에 해결됐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때 쓰는 한 방을 뜻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방에 있잖아요. 그쵸? 여기 이제 교회긴 한데 방으로 치면 방 한 개 안에, 이 방 하나 안에 우리가 다 같이 있는 거예요. 뭐 이 방, 저 방, 안방, 거실방 이렇게 뭐 작은 방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한 방에 같이 있다는 거죠. 그런 한 방을 뜻하기도 해요.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한 방이.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에서 얘기하는 한방이라는 게 정리하자면 한 방에 해결됐다.
이럴 때 쓰는 한방, 또 다 같이 한 방에 있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주신 말씀 때문에 더 제목을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번 다시 볼게요. 1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뭐 한다고요?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나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쉽게 말해가지고 서로 함께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서로 함께 하는 게 하나 된다는 것이 어찌 그리 뭐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선하고 아름답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질문, 한 방에 서로 같이, 한 방에 같이요, 서로 부대끼면서 서로 한 식구끼리 같이 뒹굴고 함께하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어울려서 연합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항상 선하고 아름답기만 해요? 항상 그러나요? 그러세요? 표정이 어찌 머리로는 선하고 아름답다고 해야 정답일 것 같은데 하는 꼬라지들을 보면 아예 난 죽어도 선하고 아름답다 소리 못하겠다고 하시는 것도 같은데, 혹시 이러실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날 여러분 딸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한번 상상해보죠. 그래야 딸 무슨 일이야? 뭔 일 있어? 어디로 전화했어? 아니 엄마 이번에 교회 소풍 간다면서. 원래? 네가 어떻게 알았냐? 그까지 소문 났다냐? 그랬어요. 근데 딸이, 아니 엄마 근데 소풍 갈 때 입고 갈 잠바 다 있어? 입고 갈 잠바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보통의 엄마들이 꼭 그러세요. 딸이 그 얘기 꺼내자마자, 잠바 얘기 꺼내자마자 이러실 것 같아요. 야야 둬라 둬. 엄마 잠바 많다. 장롱에 지금 못 입은 거 한마디다 한마디. 야 안 사줬다. 사줬다 소리도 없었는데 먼저 그렇게 얘기를 꺼낸다는 거죠. 딸 생각해서. 근데 알아요 제가 실은 그 다음 대사가 이러실 거. 근디가 나와요. 불안하죠. 근디 야 저번에 사준 그 시기 빨간 잠바는 야 너무 시뻘겋더라. 엄마는 빨간 거 말고 연한 핑크색 좋아해요. 엄마 얼굴 빨간 거 안 봐도 연한 핑크색이 엄마 얼굴에 잘 맞는다잉. 사진은 돈 쓰지 마라. 근데 야 저번에 사준 놈은 옷 소매가 조금 길더라. 한 치수 작은 걸 사지 마라잉. 돈 쓰지 마. 아마 그게 다음 대사가 대사로 나오지도 않을까 싶더라고요. 대놓고 사달라는 소리보다 더 무섭죠. 근데 그런 거죠. 사실은 딸 입장에서는 내 엄마가 어디 가서 후줄근한 옷 입고 다니고 그런 거 싫으니까 딸 입장에서 마음 쓰여서 하는 얘기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반대로 아들한테 전화 왔어요. 엄마 나 날도 추워진데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옷 좀 사야 쓰겠네? 돈 좀 묻혀줘. 아들한테도 그렇게 전화 왔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주여 아버지,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고 하는데 저도 준비됐습니다. 순종하랍니다. 말씀만 하시라고. 장작이랑 다 지금 사다 놨다고. 주여 아버지, 혹시 그런 마음이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신 1절 말씀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나는 제가 어지간한 성경 말씀엔 다 아멘 하겠는데, 다 어지간한 거면 아멘을 하겠는데 내가 이 말씀에는 아멘 못하겠어라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식들에 대한 미움 때문에, 가족 누구 때문에, 어떤 식구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어째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떡하니 함께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얘기를 놔두셨는지, 뭐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어지는 바로 다음 2절과 3절에 나와요. 그런데 사실 2절과 3절은 거의 같은 말씀,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3절을 좀 집중해서 오늘은 볼 건데, 그래야 이해가 좀 빠르게 확 되실 것 같아서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갑도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보시면 뭐의 이슬이라고 나오죠. 말씀에 헐몬의 이슬이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헐몬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나 머시기가 아니라 산 이름 말하는 거예요.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요. 헐몬산을 말하는 건데, 이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이슬이 어디에 내린 것 같다고요?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보통 성경 말씀에서 시온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사람 이름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와 같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예루살렘을 보통 시온이라고 말을 해요. 성경 말씀에. 그리고 더 크게 좀 보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땅 전체를 또 시온으로 부르기도 해요. 성경 말씀. 그러니까 여튼 정리하자면요,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맺힌 이슬이, 그 이슬이 이스라엘 나라에, 또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그 예루살렘, 또 백성들 곳곳의 산들에까지, 백성들의 삶에까지 이제 흘러 들어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헐몬산에서 맺힌 이슬이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 흘러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연합, 하나 되는 거, 함께 한다는 것은요, 마치 이런 거죠. 산 정상에서 맺힌 그 이슬 하나로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물줄기가 강이 되고, 그것이 이제 강이 바다가 되고, 이곳저곳 산 깊숙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한다는 것은 그렇게 아주 작은 것을, 아주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얘기라고요. 이슬방울, 그 아주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연합은 시작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아무리 작은 거라고 할지라도 그 작은 거 하나에서부터 시작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 함께 한다는 것은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도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왜요? 지금 내가 너무 초라해요. 내세울 것 없어요. 가진 것 없고요. 지금 우리 집 꼬라지가 힘들고 아프고 어떤 폭폭한 문제에 걱정이 산더미여도 그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한 방에 뒤집어줄 수 있는 멋이 엄청나고 크고 세고 대단하고 많이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만 연합이, 회복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도, 그 작은 이슬방울 같은 거 하나 있지라도 그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도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과 함께함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 이 얘기해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합이, 우리 가족의 연합이, 우리 교회 식구들의 연합이요, 어쩌면 그렇게 뭔가 크지 않고 뭔가 대단하리만큼 많이 내세울 게 없다고 해서 절대로 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기죽을 거 없다는 거예요. 가망 없다고, 가망성 없다고, 가능성 없다고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 마시자는 거예요. 왜요? 변화와 성장과 연합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도 시작될 거라고 믿으니까. 아멘이시네요. 혹시 노맨이신 분, 난 노맨이라고, 난 아멘 소리 못하고 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이런 마음 때문이실 수도 있겠다 생각해봤어요. 어김없이 또 내 안에서 툭 하고 올라오는 어떤 불만과 한숨의 얘기들. 그런데요, 나는 우리 집은, 내가 본 게 우리 교회는 작은 것마저, 그 이슬방울 같이 작은 것마저도 하나 없어라. 이슬은 뭐 가진 게 하나도 없다. 그런 마음 때문에 아멘이 안 나온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충분히 그렇게 따지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진을 한번 잘 보시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더라고요. 혹시 이 사진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여기가 바로 헐몬산이에요. 오늘 우리 말씀에 나오는 시편 133편 3절에 나오는 헐몬산이 바로 이 산이라고 합니다. 이 산이 헐몬산의 실제 모습인데,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사실 있었는데, 잘 보시면, 이 사진을 잘 보시면 이 산 정상에 희끄무리한 게 있어요. 산 정상을 보시면 밀가루 뿌리는 것 마냥 희끄무리한 게 있는데, 이 산 정상에 만년설이라고 해가지고 녹지 않는 눈들이 이렇게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에서 이슬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 만년설, 산 정상에서 녹지 않은 이 눈들이 녹아내려서 이슬이 이제 맺히고, 그 이슬들이 이제 이스라엘 산들로 흘러 들어간다. 이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헐몬산 정상에 있는 녹지 않은 이 눈에서 맺힌 이슬 때문에. 사랑하는 그 식구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다고요.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의 시작이 되는 그 이슬을 주시는 분은요, 다름 아닌 헐몬산 정상에 녹지 않는 그 눈처럼 우리 곁에서 녹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덕분이라는 거예요. 헐몬산 정상에 녹지 않은 눈에서 맺힌 이슬 덕분에 그 이슬이 흘러 들어간 것처럼 우리 곁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녹지 않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을 할 수가 있다. 이 얘기라고요. 근데 무엇이 짚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기죽지 마시라니까요. 왜 짚불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시냐고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건 부디 아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정말 짧은 영상 하나 보고 제가 설교 오늘 좀 일찍 마무리하고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충청도로 교회 소풍 갔다 왔어요. 근데 어디 충청도 할머니가 집에서, 본인 집에서 오리를 몇 마리 키우시는데, 이 방송국 리포터가 그 오리를 돈 얼마에 파실라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우리 그 장면 짧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뭐예요? 김석희는 청동오리요. 야, 할머니, 저 청동오리 키우시니까 좋겠어요. 좋기는 뭘 가져와요? 그것 좀 팔아줘요. 하시려고요? 예. 저 청동오리 한 마리 얼마를 받으실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아직 파나년이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예. 5,000원. 네, 더요. 그렇게 타라겠네. 진짜. 더요. 그렇게 타라겠구나. 10,000원. 10,000원. 살 거요? 10,000원이 살 거요? 10,000원에 살 거냐고요? 응. 돈 없어요. 제가 이거 우려쳤게 보고 빵 터졌습니다.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할머니한테 오리 얼마에 파실라냐고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하신 명대사 뭐였다고요? 사는 놈이 알지 파는 년이 어떻게 알아요? 사는 놈이 알지 파는 년이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남자가 5,000원 처음에 불러봤다가 이 할머니가 돈 액수가 마음에 안 들으셨는지 어문 소리 하셨죠. 그래서 7,000원 불러봤더니 또 돈 액수가 마음에 안 들으셨는지 또 어문 소리 하셨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10,000원 얘기하니까 그 돈 액수는 마음에 드셨는지 사갈라냐고 물어보셨죠. 그랬더니 방송국 남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돈 없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보는데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도 결국 돈이 궁하고 사는 사람도 돈이 궁한 거구나. 저는 좀 그렇게 좀 해석이 되더라고요. 결국 그러니까 돈 얘기라는 거예요. 뭔 얘기요? 돈 얘기요, 돈 얘기.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딱 참말로 함께 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결국 돈이라고. 돈 없이 그렇게 모여서 부대끼고 어울리면 참 그것처럼 없어 보이고 궁해 보이는 것도 없다고. 돈 필요하다고. 돈 연합하려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단지 돈 필요하죠. 많으면 좋고요, 돈 많으면 행복하고 기쁘고 더 연합이 잘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하나님께 계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어긋나져버린 가족관계의 회복이요,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꼭 그 돈 문제 때문만은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날 잡아서 한 방에 한번 확 다 개어내고 뒤집어야만 그 틀어진 관계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쩌면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힘내라는 말 한마디 안 하다, 진심 어린 사랑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 한 번이, 어쩌면 함께 떠나는 교회의 가을 소풍 한 번이, 매주 이렇게 드리는 예배 한 번이 저는 충분히 놀라운 연합과 회복과 변화를 가져올 줄 믿어요. 헐문산에서 흘러내린 이슬 한 방울이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산들이 살아날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에서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마찬가지로 어쩌면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 차가워져 버린 관계, 언젠가부터 왠지 모르게 미지근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요, 꼭 어디 무슨 기도원 가서 몇 날 며칠 부르짖고 금식하고 그래야만 한 방에 다시 회복될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그저 지금 드리는, 우리가 이 한 방에서 같이 드리는 이 예배 한 번,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짧은 시간에 잠깐의 기도 몇 마디, 오고 가며 흥얼거리는 찬송가 한 소절이 하나님과 진정한 연합의 시작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그 믿음 갖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간 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무엇이라고 설교했죠? 무엇이라고 설교했어요? 좋아요. 다 까먹으셔도 돼요. 이미 다 까먹으신 것 같은데. 근데 이 한마디는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이 한마디를 향한 믿음을 붙들고 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꼭 기억하시자고요. 우리 안에 크고 센 한 방은 없어도 같이 우리가 한 방에 있을 때 하나님의 한 방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크고 센 한 방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같이 한 방에 있다면 하나님의 한 방이 우리한테 분명히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에서 나가지 마세요. 우리 이 한 방에서 절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어서 기어코 헐몬산의 이슬 하나님의 그 한 방을 꼭 경험하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소리내어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